오늘은 살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하설교 열왕기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설교를 오늘 중간 지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서 14장까지 오전에 볼 건데요. 2장. 이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3년 걸렸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려온 만큼 한 2번 더 달려가면 계시록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살펴보는 역사적인 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또 3년 지나면 구약 끝나겠죠. 3년 전에 끝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신약은 더 얇아요. 그래서 한 1년 반이나 뭐 2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의 딱 7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서 13장과 14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살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계에 봉사하지 않는 이상 육신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살려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라면 자녀를 한 번쯤은 살려보기 위해서 애썼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질병에서, 사고에서, 꼭 어디 하나 부러져 오지 않습니까?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누구를 막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살려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살아보려고 했던 적은 있어도 홍천강에서 이제 매해 강가에서 놀이를 하다가 한 번은 이 약간의 턱이 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 고이는 그 약간 약간 이렇게 키 높이 정도 되는 그런 턱이 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는 작은 저수지 같은 그런 게 있고, 밑에는 이제 물살이 쫙 세게 흘러나가는 물가였는데, 제가 그 고요한 곳에서 이제 막 놀았는데 점점점 제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양쪽 문이 이제 게이트가 이제 조그만 게 열려 있으니까 그걸로 물이 빨리 나가고 물살이 센 개울이 그 다음에 홍천강이 또 시작되는데, 전 잔잔한 데서만 놀다가 해가지고 빨려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확 나가서 그 순간 나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가다가 물풀 같은 거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내밀고 막 엄마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제 나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있는데, 모르는 어떤 한 형제분, 나이가 건장한 청년이 탁 뛰어 들어와서 저를 탁 꺼집어줬어요. 살려야 한다. 그래,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통사고 크게 당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와, 그때 이제 누구를 살려야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걸 겪어본 거예요. 중부고속도로 진천 지역에서 100km로 빵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 저 우측으로 뒤로 7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운전사를 저 다 중환자실로 실려가는데, 중환자실 실려가야 하는 그 상황임에도 정신이 온전한 건 저 혼자뿐이었어요. 새벽 3시에 에스라하우스 갔다 오던 전세버스였습니다. 인솔자 목사님 돌아가시고 집사님들 6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다 잠들어 있고 저 혼자만 정신이 낀. 그때 이제 일단 내가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차 밖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완전 절단이 나서 개방형으로 무릎을 찢고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분쇄골절. 그래갖고 바닥에 아스팔트에 철푸덕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 싶으니까 이제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한다, 전화를 하는 119에. 그 뉴스에 제 목소리가 나갔죠.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살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제가 한 8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뭐예요? 얘를 살려야 한다 이거예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인턴이 한 8명씩 막 저한테 달라붙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살았냐. 그때 저는 7명 죽은지 몰랐죠. 돌아가신지 몰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인턴이 한 소리예요. 남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런 소리도 딱 듣고, 그래서 의사는 저를 살리려고 장기간의 수술을 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저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 아기 때 제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제가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뼈밖에 안 남은 소말리아 아이 같은 앙상한 그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아침부터 재수 없게 다 죽은 애 데리고 탔다고 내리라고 막 이렇게 면박을 주던 시대예요. 예. 어머님 마음 뭐예요? 살려야 한다. 그래도 그게 어버이 마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인 거죠. 그 이후에도 저는 뭐 병을 많이 겪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도 한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소변을 보면은 피 오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왔어. 그냥 고름이 나오고 막. 초등학교 이제 뭐 12살 13살짜리 애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세브란스 병원 가라고 갔죠. 갔더니 뭐 검사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은 뭐 한 돈 1,000만 원 깨진다는 거야. 그때 아버지 사업 다 망하고 단칸방에서 은평구 응암동에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한 집은 세 가족 화장실 공동 화장실 사용할 때 그때거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쨌든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때 학교에다가는 제가 녹번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은평구에 있는 거기다가 병원 간다고 조퇴를 한 달 내내 했어요. 매 점심때마다 조퇴를 한 달 내내 해가지고 병원은 갈 돈은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해. 아니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절박감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그런 마음 가져보셨을 겁니다. 살려야 한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 정했는데요. 어디서 이 감동을 받았냐면은 한 번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거기가 의무병과였나 봐요. 그 대강당 딱 들어가는데 큰 글자로 5글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근데 그때 느낌은 지금이랑 사뭇 달랐어요. 살려야 한다. 그 부대에 들어와 있는 장병들은 어떤 사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메딕? 아니면 메딕.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HP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튼 총을 맞건 뭐 폭탄을 맞건 부상당한 우리 아군들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앞에도 써있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돌 비석에도 그 말밖에 없어요. 온통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대원들의 마음에는 온통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그게 그들의 소위 보직이죠. 그들이 받은 전공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전시에 필요한 뭐 일이 없는 거죠. 그 병사들은 오직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의무병들이 구호이기도 한 이 살려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의무병,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무병으로서 이런 사명감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을 위해서도 그런 부대원들이 살려야 한다. 비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한국을 넘어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영적인 의무병의 사명감이 우리 안에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는 남유다 왕 이야기가 쭉 북이스라엘 이야기랑 같이 나오면서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13장의 엘리사의 죽음은 썩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13장에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14장에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어떤 주제가 시작되는가? 14장부터 17장 통째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간상 14장만 오늘 볼 거고요. 14, 15, 16, 17장이 통째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정리하면 13장은 엘리사의 죽음, 14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죽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우. 이런 주제가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곧 한민족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구나. 북이스라엘의 몰락이 14장부터 시작되면서 17장에 결과론적으로 아수르에 가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회복으로 살려보려고 애쓰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린 읽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략적인 주제를 이제 우리가 감지를 했으니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를 알고 13장, 14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이제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후의 왕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봤더니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그러니까 남왕국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시대, 이런 거예요. 우리 요아스 지난번에 봤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제 북쪽은 이랬다 하면서 남북 이야기를 지금 한 번에 쓴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방향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 유다 이러면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한마디로 남왕국 요아스 제23년에 북왕국의 여호아스가 예후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 얘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대요? 그 여호아스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밑줄. 이건 뭐 수시로 나오죠. 이거를 못 넘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똑같은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징계죠, 징계. 근데 이런 패턴이요, 우리가 꼭 열왕기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많이 봤을까요? 그렇죠, 사사기. 주일학교가 세요. 사사기 지금 그 패턴 공식이잖아요. 지금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봐봐요,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던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지금 하사엘이나 아람한테 시달리니까 뭐 했대요? 지금 간구하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뭐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질러서 매를 맞는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웃기지 마, 너는 금송아지 숭배했으니까 안 돼,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 중반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마 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누굴 보내요? 구원자를. 정확히 사사기 공식이랑 딱 맞죠? 사사기에도 보면 구원자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되었으나 하면서 또다시 암울한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자가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지금 이름이 익명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프리세트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자 해놓고 돕는 자, 보호자 해놓고, 아수르의 아닷 니라리 3세라는 왕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공격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람을 공격함으로써 아람이 퇴각해서 감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분분해요, 의견은. 근데 이제 정확하지 않고, 일단 역사적으로 사실 요 시기에 아닷니라리 3세의 공격이 있었던 건 맞아요. 아람을 향하여 공격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안 나오거든요, 성경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뒤 정황을 볼 때 이 아수르 왕 아닷니라리 3세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울이냐? 엘리사에게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여러분도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왜냐? 잠깐 건너뛰어서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한 표 던지고 싶고요. 물론 하늘에 가서 정확히 물어봐야겠지만, 성경을 성경으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구원자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장막에 거하게 되었지만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 또 나오죠. 2절에 나왔던 거 똑같이 반복되죠. 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두었대요. 그냥 섬겼다는 겁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해줬는데 다시 또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대요. 타작마당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하고 군사력을 확 줄여버렸다는 거죠. 군사력을 얼마나 줄였느냐? 마병이 얼마래요? 50명, 병거는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여호아스, 하나님이 구원자까지 보내주셔서 살려줬었던 여호아스,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만들어버리고 초라하고 궁핍한 왕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지 뭐, 이러고 똑같이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빛이 없고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한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몇 명 데려왔대요? 7 귀신을 더 끌고 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도 그러죠? 조금 달콤한 설탕, 조금 더 달콤한 초콜릿, 조금 더 달콤한 거, 그거 먹으면요, 다른 거 수박, 참외 이런 거 먹으면 싱거워, 그죠? 그러니까 더 쇼킹한 걸, 더 큰 죄악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빠지게 된다는 걸 성경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지만 은혜 앞에 반복되는 죄악은 마침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하고 냄새나는 음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썩은 음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50명 마병하고 10대의 병거하고 10,000명 보병 밖에 남지 않은 초라한 여호아하스가 되었어요. 8절,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9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와우, 이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북쪽도 지금 왕이 여호아스 다음에 누가 됐어요? 왕이? 요아스. 남쪽도 누구예요 현재 지금? 요아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로 알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족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 남쪽 북쪽? 남쪽 북쪽. 남쪽.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남쪽 북쪽? 북쪽. 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그 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밑줄 쫓아야죠. 이 죄를 못 벗어나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겠어요. 자꾸 반복되는 이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건 반복되는 거라 그랬죠.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 쪽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의 죄. 그 우상숭배의 악함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죄악의 영향력은 자손 대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의지 없이 유전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 졌으니까 내가 얻어맞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어놨던 그 죄악의 유산물에
우리 자녀들도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예, 할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람은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상을 떠나 잠잤지만, 잠에 들었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의 영향력은, 정치력은, 경제력은 아직도 영향을 과격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초대왕인데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이 죄악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죄악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민족 대대로 그 죄악에서 허우적대다 멸망해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동명이인 여로보암이 나왔네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또 여로보암, 소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2세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또 표현입니다. 죽으면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면은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잠든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고 일어날 것인데 그 잠깐 자고 일어날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다 누리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선조들의 죄악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잠깐 잘 뿐이에요. 잠깐 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유지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지금 12, 13절에서 요아스가 죽었다 잠들매라고 쓰고 있지만 아직 14절은 요아스의 스토리예요. 예, 죽었다 하는 것을 먼저 연역적으로 딱 써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술술 요아스의 이야기를 다시 좀 써나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 능력의 정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죽음의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요아스가 아직 여기 나오죠.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니,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 가는 이 요아스가 왜 또 눈물을 흘릴까요? 구원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원자를 엘리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건 알아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엘리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서야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뭐래요?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 아껴 써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바로 보게 되면은 시간을, 기회를, 그게 이제 세월을이라고 한 거예요. 기회, 시간, 찬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속량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속량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가 우리한테 늘상 있는 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하라는. 그 정도로 시간을, 기회를 아끼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이미 그걸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호아스도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놓고 엘리사가 이제 막 종착역에서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려고 하니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모르긴 몰라도 제가 교회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네. 안 흘릴 거라는 표정이신데, 네. 저도 흘릴 것이고, 네. 여러분도 흘릴 것이고. 그러니까 떠날 때는 아쉬운 거예요. 떠날 때는 슬픈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해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하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지만요, 결국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액션을 취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믿을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네, 마지막 기회를 진짜, 그러면 나 이제 죽으니까 나 잠잘 건데 내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럼 진짜 믿을 마음이 있냐. 고백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그럼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정말 믿을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활과 화살을 지금 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고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의 자녀고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죠. 엘리사가 묻습니다. 정말 그러면 전폭적으로 믿을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주겠다.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화살 가져와봐,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면서 손을 싹 동쪽 창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뿅 하고 쐈어요. 창 밖으로.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구원의 화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화살로 할까 하다가,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결론 났죠. 지금 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서 치리이다 하고 딱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지금 엘리사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 정황이 이래요. 지금 정황이, 그죠? 단호하죠 아주. 네, 2번이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강조법이죠. 강조. 왕이니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이렇게 문제집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아멘 아멘 한 다음에 이 뒤에 시키는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 맞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어떻게 했대요? 몇 번 쳤대요? 네, 화살들을 이렇게 탁 치해가지고 땅을 치소서 이랬더니 여와서 딱 요 행동만 보면요, 우리가 요것만 딱 잘라보면은 요 딱 3번 친 다음에 화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화낸다니까요. 땅을 치소서 한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저는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고 난해한 그런 구절이었거든요. 아니 3번 쳤다고 3번 공격할 거면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미리 좀 얘기해서 너가 친 만큼 칠 거다.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벌써 어느 거를 선행해야 되냐면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17절이 뭐였어요?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해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탁 믿는 요아스였다면 그 화살, 방금 밖에 창문으로 한번 평 쐈던 그 화살을 딱 잡고 땅을 치소서 했을 때 어떻게 쳤을까?
이건 아니었다는 거지. 이거는 뭔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멍하죠, 제가 표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3번 쳤다, 이거 왕의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수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구원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다, 그런 게 있다면 그 화살이 이제 그런 구원의 의미인 거를 방금 벌써 교육을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이제 그 구원의 화살이 자기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막 꺾어 부셔버렸어야지 그냥. 그냥 팍팍팍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야. 막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기가 막 북돋아지는 그런 씬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 좀 펼쳐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요아스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건 미안해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의 분위기, 지금 엘리사와 요아스의 그 주고받는 대화, 그런 감정을 우리가 흐름을 딱 파악하면은 엘리사가 왜 화를 냈는지 아는 것이죠.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내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 마지막 기회를. 입으로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해놓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치리이다 한 다음에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끝났어요. 버스 떠났습니다. 이제 버스 떠났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이제 스프링,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왕들이 보통 뭐예요? 전쟁한다 그랬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런 신비함을 보여줘요. 도적대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지금 알고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어이구 도적대다 해가지고 그 장사 지내던 그분의 고인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빨리 그냥 집어 넣어버렸대요. 같이 집어 넣어버렸더니 엘리사의 몸에 그 시체가 닿자, 뼈가 닿자 회생했다는 거예요. 회생.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엘리사가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근데 자기의 인생의 수를 다 살고 죽은 것처럼 우리한테 보였죠. 그러나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남은 뒷 흔적에는 생명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둠이 임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보다는 예수님이 더 세죠. 예수님의 시체가 닿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명력이 한번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죽었지만 금송아지 죄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엘리사는 죽었지만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3번 이기리이다 했던 그 말이요, 바로 이하의 구절에 성취가 돼버려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22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아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학대하는 거예요. 여호아스 왕 시대부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시대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며, 여기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누구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리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아람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아도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 언약 때문에? 23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 200개짜리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절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버이날을 우리가 이제 지나서 이제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 맞이했는데요. 어버이의 마음은 때리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면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은혜 베푸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와, 요아스가 이기기도 하네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에 의지했던 요아스가 몇 번까지는 이길까요? 당연히 3번 이기겠죠.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그대로 성취되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뭐 했대요? 회복하였더라. 여기 밑줄을 쳐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결과로 나왔어요. 13장에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죽이고 멸절하고 두드려 패고 뭐 회초리질하고 뭐 이게 어버이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어버이의 본심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하사엘이나 벤하닷이나 인간 왕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늘 학대했대요. 이게 인간 왕들의 본심이고 우리 만왕의 왕, 아버지 왕, 우리 왕의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학대하는 데 본심이 있지 않아요. 애를 때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유아학대죠. 학대하면 안 되죠. 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객과 과부를 학대하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왕처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키는 거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뒤에도 또 한 번 나오니까요,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4장은 간단해요. 이제 엘리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이제 빠르게 읽을 건데요, 주의를 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하면서 이제 남쪽은 요아스 다음에는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전체가 뭐냐면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가 남쪽 왕인데 북쪽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그 결과는 패합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자신이 패배하고 말아요. 그게 14장 결론이에요. 어쨌든 이 남유다 이야기와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혼선돼서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부왕이 암살당해 죽었는데 자기는 그 죽인 자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삼족을 멸하라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만 죽였다는 거예요. 암살자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율법책에 보게 되면은 그 아비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손주를 죽이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거를 우리 왕조, 대한민국 조선 왕조나 우리 왕조에서도 이거를 실천 못함으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7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걸 욕드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그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곳이니까
페트라 지역이 아니냐.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죠. 셀라가 바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거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아마샤가 전쟁하자고 한번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이 아마샤야 에돔 그 바위 동네도 좀 이겼다고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네. 지금 보니까 너 좀 힘 좀 있나 보지 너?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그냥 왕궁이나 집으로 가. 그냥 에돔 이겼으면 됐지 어디 까불어. 북이스라엘이 좀 세거든요. 전투력이. 어디서 까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티끌 같았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이 큰 소리가 칠 정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13장 25절 끝에 뭐였어요? 회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강해졌는데 그 힘으로 지금 남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북쪽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아마샤가 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한테 지는 겁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생포해 버렸어요. 와우. 에돔 이겼다고 좀 까불었고 교만했던 아마샤를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생포해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적군의 도시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마샤를 생포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예루살렘 성벽을 부셔버려요. 약 200m인데 그 200m 성벽 쌓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포로까지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도시 사마리아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아마샤가 까불다가 혼났죠. 요아스는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그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아까 앞에랑 연결을 다시 시켜주죠. 두 번째 여로보암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17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생포에 갔잖아요. 생포에 포로로 데려가서 아마샤가 요아스 즉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요아스는 죽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아마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마샤는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어서 그런지 그 뒤에 살짝 자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반역한 무리에게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 아사랴는 누구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름이 동명입니다. 지금 동인이에요. 이명 1인인데 아사랴 우시아 똑같은 왕입니다. 그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 우시아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이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또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이 잘 봐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최장 통치입니다. 지금 최장 통치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예요.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또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죄악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면요 밑줄 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거기 밑줄 쳐 있을 거예요. 네. 뭐예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악한 왕들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악한 왕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고 오니까 3번이나 승리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그 메시지가 아무튼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방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38선 우리로 치면, 북한으로 치면 두만강, 압록강, 그게 이제 하맛 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 회복에도 한번 다른 색깔로 밑줄을 쳐보시고, 아까 13장 25절 그죠? 거기도 회복이 있었죠? 거기도 이제 뭐 초록색이나 다른 색깔로 밑줄을 치고, 14장도 공교롭게 25절 거기도 보면 뭐예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 못 벗어났는데도 아버지는 지금 자꾸 자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회복, 경제적인 부강, 영토의 회복. 이렇게 하면은 나를 알아줄라나? 내가 이거 사주면 어린이날 이렇게 사주면 좀 말 좀 들으려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버지인 걸 알려나? 내가 아버지 됨을 좀 느끼려나? 이 아버지께서는 지금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묘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해주는 쪽으로, 더 친절한 쪽으로, 땅을 더 넓혀주고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잘해주면 좀 믿으려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보죠. 때리고 접해고 그냥 회초리로. 여기 보세요. 아까 13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기억하시고 회복 주시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길을 아직도 섬기고 있음에도 다시 하맛 어기까지 땅도 한번 회복시켜 줘 보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때리는 방법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도 줘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풍요로움으로 뭐하냐? 죄 짓는데 또 앞장서는 거예요. 야, 그 돈을 왕창 줘놨더니 그 돈으로 타락하는데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포로나 자유자나 인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습니다.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또 회복이 3번 나왔죠. 3번, 오늘 총 3번 봤는데요. 28절에도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 정리를 이제 하고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읽습니까?
아마샤가 까불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요아스가 국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회복되었지만 그것은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화살로 3번 땅땅땅 쳤던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나마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 아마샤의 패배 원인은 에돔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베트라 그 에돔의 우상을 유다로 가지고 왔다라고 역대하 25장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입체적으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겠어요.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회복. 이 회복이라는 말이 지금 13장 25절, 14장 25절, 그 다음에 28절 3번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쉬운 말인데 to return, turn back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쨌든 return to me,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return to God,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라 땅도 회복시켜 줘보고 승리도 줘보고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살려야 한다, 이런 절박감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녀에게 온통 향하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후에 약 100년이 못 되어서 끝내 돌아오지 않고 가출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회복하려고 더 애쓰는 장면을 이제 오후 예배 시간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더 애를 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를 사용해 보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호세아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재앙으로 돌이키게 해보려고도 하고요.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저녁 땅거미가 질 때 저 먼 동산을 바라보았던, 날마다 나와서 바라봤던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살려야 한다, 이놈, 이 녀석 살려야 하는데, 이런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면 슈브, 리턴,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회개의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온 우주를 얻은 복과 같다.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보석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런 회개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내가 먼저 살려야 해요. 어떤 마음을? 슈브, 회개, 리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그 모닥불의 불씨를 살리듯이 꺼트리면 안 돼요. 조용히 들리는 설교도, 잔잔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화와 감동도 우레와 같이 받아서 죽어있는 듯한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을 고치고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속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이웃과 민족을 살려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영토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회복은 그런 땅의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판무파탈에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6절 정도를 읽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6장 30절 신약성경 153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밑줄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이요, 슈브, return,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슈브가 return의 의미도 있지만 again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장이에요. 6장만 볼 겁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6장 54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밑줄을 쳐야죠. 살리라. 58절 다음 절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이런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판무파탈에서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뭐였습니까? 살려야 한다. 의무병들의 구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무병으로서 이런 사명감이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진정한 뭐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엘리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구원자인 것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거와 나병이여.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영적인 리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진짜 우리 어버이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버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 은혜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그림자인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 그 미니어처, 작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때려도 보시고 풍요롭게도 회복도 시켜보시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여전히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야 한다는 우리의 평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자녀에게 전수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